저는 이제 신중기도 마치면은 시식을 했는데 오늘은 시식을 생략하고 내일도 어차피 초파일까지 기도가 이어지니까 본문으로 간단하게 이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날씨가 보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이제 그 혼돈의 시대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제철이 그 철에 맞게 이게 계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으로 본다라면은 그 사람으로도 철이 들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는 드셨고 또 뭐 또 이제 60을 이순이라 그러죠. 기가 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가죠. 자기 이야기 하기가 바쁜 이런 이제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일러서 철이 들던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어떻든 간에 이 어떤 이 시절 인연이 맞아떨어지는 이런 경우로 본다라 친다라면은 이 제철이 들었다, 철이 든 사람이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반야신경 많이 외우죠. 반야신경 하면은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하죠. 결국은 이제 그 반야 바라밀의 지혜를 체득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들어서 가장 이 추한 모습이 뭐냐라면은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거죠. 내 생각만 옳다 이거죠. 그것만큼 추한 게 없죠. 그래 되면은 주변에 가까운 뭐 도반이나 친구나 다 떨어져 나가고 없다고 이제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록 이 지금의 계절적인 철은 여러 가지로 혼돈을 겪고 있지만은 그 혼돈도 결국은 이제 하나로 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우리 마음가짐도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내일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뭐 간단하게 부처님 오신 날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이제 접을까 싶습니다. 부처님이 그 어머니 마야 부인의 어떤 태몽으로 본다라면은 황금빛의 그 황금으로 이루어진 그 여섯 이빨을 가진 흰 코끼리가 이 이제 옆구리로 들어오는 그런 이제 태몽을 꿨다 그러죠. 그래서 당시 인도 풍습에서는 이 친정에 가서 이제 아기를 놓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야 부인께서 이렇게 이제 그 친정으로 돌아가다가 지금의 룬미리 동산이죠. 거기서 이제 부처님을 낳게 되셨는데 그렇게 나오죠. 무수나무, 근심이 없는 나무 가지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부처님은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이것을 그 사실이 아니라 이런 거로 봐서는 안 되고 왜 그러면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이것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단시 인도는 이제 지금도 그렇죠. 그 네 가지 계급으로 나누어져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라문 계급, 귀족 계급, 백민 계급, 뭐 천민 계급 이렇게 나눠져가 있는데 이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나는 것은 귀족 계급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또 이 널쩍 다리로 태어나는 것은 백민, 발바닥으로 태어나는 것은 천민, 이제 이런 의미로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어서 천상천하 유아독전을 외쳤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표현을 했겠느냐가 중요하죠. 그것은 뭐냐면은 인도는 그 신들의 나라죠. 지금도 가도 온갖 신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들이 아주 많은 그런 나라에서 부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깨달음을 얻어서 붓다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히겠느냐. 좀 약하게 먹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특별한 존재, 위대한 존재,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7걸음을 걸어서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전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천상천하 유아독전을 이야기하면서 3계 계고 뭐 5당 안지 이렇게 해서 3계가 괴로움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이를 편안하게 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서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이 오신 뜻은 그런 어떤 괴로움을 이렇게 이제 이 괴롭고 힘든 그런 잠겨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이제 제시해주는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도 전에도 금강경의 선남자 선nhân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은 선한 업을 지은 중생이라야만이 부처님의 설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옥 악이 축생도에 떨어져 있으면은 부처님 법문이 들어오는 게 아니죠.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한 업을 지은 중생, 선남자, 선nhân 되어야만이 이런 부처님의 법문을 들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길을 제시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로 가는 게 가장 빠릅니까? KTX가 가장 빠릅니까? 어떤 사람은 또 공항 근처에 있으면 비행기 타고 가는 게 가장 빠르죠. 그런데 이것도 또 앞으로 시대에서는 왜 이제 개인이 지금의 헬기처럼 뭐 떠가지고 가는 이런 게 올 수도 있죠. 영화의 제5원선가 보면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허공을 날아다니는 그런 자동차 비행기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시대가 올 수가 있죠. 그래 되면 그때는 또 변화된 모습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것은 이렇게 가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제시하신 거죠. 그래서 이 강을 건너는 뗏목,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이런 의미로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악한 업의 중생에게는, 악한 업을 지은 중생은 결국은 이제 오계와 십선법, 천수경에 나오잖아요. 살생중제 이렇게 나오듯이 그런 것의 반대죠. 그런 선한 법을 가르쳐서 악한 중생은 선한 중생으로 바꾸고, 선한 중생은 해탈, 사성제, 팔정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해탈 열반의 길로 가고, 그 다음에 해탈 열반에 이르기 위한 중생에게는 다음에는 보살도를 가르쳐서, 대승불교적 관점에서 보자면, 그래서 우리가 보살도를 가르쳐서 이 보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독송하는 게 반야심경입니다. 근데 이 반야심경도 처음에는 주력, 주문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반야인데, 우리가 대승불교의 핵심이 육바라밀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반야바라밀입니다. 지혜바라밀이죠. 그래서 이 보시, 직예, 인욕, 선정, 정진, 다 하나로 모을 때는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 앞에만 마하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마하, 보시, 바라밀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하여튼 그렇게 이어져 간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초팔날 하는 것이 육법 공양과 관불의식을 하죠. 그러면 보통 보면은 지금은 어떻게 바뀌어졌냐면은 육법 6가지의 어떤 공양을 올리는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육법 공양을 올린다는 의미라는 것은 이 6가지 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야기죠. 육법이. 그래서 차는 감로수죠. 감로수는 부처님의 법문이 감로수처럼 청량하고 시원하다. 그런 의미가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등은 어둠을 밝히는 지혜를 상징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 대한 찬탄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양물을 올리는 이런 게 원래 육법 공양의 의미가 된다. 그리고 상단에는 육법 공양물로서 올리지만은 중단에는 뭘 올립니까? 올리는 게 없죠. 근데 이 육법 공양도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조선시대 때는 수륙제, 영산제 이런 곳에도 육법 공양을 올리고 중단에는 오공양 연부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비춤을 췄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상단과 중단에도 같이 공양을 올리는 그런 것으로서 육법 공양이 지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관부를 하죠.
이 관불하는 것도 결국은 부처님이 그 탄생하시자마자 아홉 용이 그 부처님을 공중에 띄어 올려서 향수로서 그 세욕시켰다라는 그런 데서부터 유래를 해서 이제 우리가 관불을 하는데, 관불의 의미는 결국은 물은 뭡니까? 정화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마음의 정화, 그 다음에 그 부처님을 세욕시킴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관불의 공덕, 이런 부분이 강조되기 때문에 이제 그 육법 공양과 더불어 관불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데, 이 이제 그 관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래 관정은 인도의 왕이 즉위식을 할 때 사해의 물을 다 뜯어 와가지고 자기 머리에다가 뿌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 사해의 주인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됐는데, 그것이 이제 불교로 들어오면서는 관정이라는 의미가 됐는데, 관정은 밀교에서는 그 수행을 할 수 있는, 관정을 받아야만이 그 수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그런 의미로서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병관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보통 우리가 그 기도를 하실 때 보면은 뭐 간음기도 했다가 지장기도 했다가 뭐 이게 다 섞어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밀교에서는 눈을 가리고 단을 차려놓고 그 단에다가 뭐 문수보살, 뭐 아미타불 또 이렇게 쭉 해놔놓고 꽃을 던진답니다. 그 꽃을 던져서 거기에 아미타불이 되었다. 그러면 평생 모시는 자기의 원불, 주불이 아미타불이 되는 거죠. 관세음보살이면은 관세음보살로. 그래서 이 변함없이 항상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느냐? 보통 우리가 기도하고 불교적 인연으로서 했던 부분들도 보면은 한 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출가하신 비구니 스님들 중에서 그 수녀로 계시다가 출가한 분도 몇 분 계십니다. 어떤 비구니 스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수녀원에 들어갔었는데 20년 동안 수녀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자기 입에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원장 수녀님이 데리고 절로 출가한 이런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생에 했던 섭이 뭐 수녀원도 종교적인 분위기잖아요. 종교적인 분위기고 가톨릭도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가 익숙하니까 거기에 갔다가 그 밑바닥에 깔려있던 업식 속에서 이렇게 튀어오르기 때문에 다시 절로 오게 된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도 보통 본인이 한 번 했으면 잘 바꾸지 말라고 표현하는 게 그런 이유죠. 즉, 관음기도를 하는 사람은 관음기도로서 뭐 입시기도뿐만 아니라 영가천도도 겸한다는 이야기죠. 또 지장기도 하는 분들은 지장기도로서 입시기도도 하고 뭐 결혼축원기도도 하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중간에서 잘 바꾸거나 하지 말고 하나를 정하면 하나를 꾸준히 해라. 그러면 이번 생에서의 끝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의 인연도 같이 이어져 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교적 가르침이 뭐냐라고 했을 때 흔히 많이 나오는 예로서 이제 칠불통계라는 게 있습니다. 재앙막작 중선 봉행해가지고 이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이런 게 이제 그 불교적 가르침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나라 때죠. 당나라 때에 그 백거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백낙천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이죠. 이분이 이제 태수로 이제 그 부임을 했는데 오늘날 아마 군수급접 되겠죠. 거기 부임을 했는데 거기에 유명했던 선생이 계셨는데 조가 도림선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는 항상 나무에 올라가서 정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소문을 듣고 찾아간 거죠. 찾아가니까 나무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 백거이가 한 말이 위험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에 있던 조가 도림선사가 자네가 더 위험하네 이렇게 그러죠. 왜 그러느냐? 나는 여기 평지에 편안히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생각이라는 놈이 그 한 생각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기에 또 번뇌 찬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네가 더 위험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불교의 가르침이 뭡니까? 하니까 조가 도림선사가 하신 말씀이 재앙막작 중성봉행,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이게 이제 불교의 뜻이다. 그러니까 백거이가 한 말이 그거야 3살 먹은 애도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가 도리면사가 하신 말씀이 3살 먹은 아이도 다 알지만은 80 먹은 그 노인네도 행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그 마음을 밝히는 불교의 가르침이다. 해서 칠불통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선에서는 또 달리 표현하거든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육조 해능스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해능스님이 오조 홍인스님으로부터 이제 깨달음을 인가받고 밤중에 이제 그 시기하는 스님들을 피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갑니다. 막 도망을 갔는데 가사와 바루를 들고 도망을 갔는데 끝까지 따라온 사람이 장군 출신의 해명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붙잡힐 때까지 가니까 이제 바위 위에다가 가사와 바루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해명 스님이 그 가사 바루를 가지고 가려고 이게 잡았는데 움직이지 않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예사 일이 아니구나 싶어서 이제 저는 가사 바루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법을 구하러 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해능 스님에게 법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하신 말씀이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랬을 때 해명수자의 본래 면목은 뭐냐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스님은 또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 왜 그럴까요? 또 한 가지 예로 든다면은 그 경허 스님이 이제 한소식 하신 뒤에 어느 암자의 상자분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 이제 상자분이 원주를 살았죠.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이제 신도분들 중에서 단월분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한 신도분은 경허 스님이 곡차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곡차만 사다 드리는 거죠. 또 한 단월은 경허 스님에게 옷도 해드리고 용채도 드리고 뭐 온갖 거 다 이제 수발 들면서 하는 단월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두 사람이 다 법문을 청하죠. 법문을 청하면 경허 스님은 곡차만 사다 주는 보살에게만 법문을 하고 그 옷도 사다 드리고 뭐 용채 드리고 하는 보살에게는 법문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주 스님이 이게 이제 열을 받은 거죠. 아니 스님, 그 용채도 드리고 옷도 해드리고 하는 그 보살에게 법문을 해줘야 되지 왜 곡차만 사다 주는 보살에게 법문을 해드립니까?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경허 스님이 하신 말씀이 평등 속에 차별이 있고 차별 속에 평등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차별이나 절대적인 평등은 없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법문이라는 것도 말로 하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죠. 이 사람을 설득할 때 말로 잘 안 되죠.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 이제 그렇게 이제 법문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선하다는 것도 빠져버리면 그것이 집착이 되어버리죠. 집착이 되어버리면은 스스로가 내가 선하다는 생각에 빠져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게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에 대한 것도 악에 대한 것도 집착하지 마라. 본래 마음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에서는 이렇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보통 법회를 할 때 삼귀의하고 맨 마지막에 사홍서원을 하죠. 그러면 이제 삼귀의가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 중생을 제도하는데 나를 제도하는데 누가 제도를 할까요? 부처님이 제도해 줍니까? 그렇죠. 내가 나를 제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처님은 갈 수 있는 길만 제시하셨을 뿐이지 그 길을 가고 안 가고는 나 자신밖에 없는 거죠. 즉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삼귀의 하면은 거룩한 부처님을 대상화된 부처님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출발은 여기 어떤 육조 단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자성의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성의 삼신불에 귀의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만이 그러니까 선은 강조점이 뭐냐? 이 자각의 종교라는 이야기죠. 불교가 스스로가 스스로를 제도하고 깨달아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 누가 구제하느냐? 누가 구제합니까? 내가 구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에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뭐냐? 이 삼기의 우리가 사홍선언 하는 이유가 바로 스스로에 대한 자각을 일깨워라. 그래서 내가 자꾸 관세모살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관음이 되고 내가 부처가 되어서 행해서 반야바라밀 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오신 뜻이 이 뭐 2000 몇백 년 전에 태어나서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그 부분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동아시아 불교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스스로에 대한 자각, 내가 나를 제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이제 그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이런 관점을 좀 가져나가야 된다. 그래서 삼계하고 사홍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성의 부처님께 귀의하고 내 스스로 자성의 부처님께 귀의해서 반야 바라밀 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선은 마음을 찾는 공부가 아니고 마음을 쓰는 공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의 시절 인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크기나 이 정도라는 게 뭐 주어져가 있겠지만은 그 속에서라도 마음 쓰는 공부에 대한 생각들을 가져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가지면서 이상으로 오늘 법문은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